오늘부터는 우리 주일날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처음 나오게 된 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돼요. 빌립보에 며칠 머물면서 전도를 해요.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루디아. 그 루디아는 요즘 말로 하면은 장사하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루디아를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신학자에 의하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도 보면은 뭐 여성을 가리켜서 뭐 안동댁, 뭐 의성댁, 이렇게 그 고향을 따라서 붙였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안동댁, 뭐 예천댁, 그런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도 본인 그 여성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에서 온 여자, 그런 이제 이름으로 불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바울은 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 루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루디아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 루디아 가정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 전도하다가 이 빌립보에서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잘한 거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벌게 됐는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못 치게 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감옥에 갈 수 없는 그런 건데, 이제 그 당시 이 사람이 뭐 돈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보내게 됐어요. 그때 성경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매를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그 이제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표지라고 하는 것은 뭐 표시, 마크.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맨 앞면에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상제일교회, 거기에 교단 마크가 딱 붙여져 있어요. 한반도 표시에 성경책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있으면 그게 우리 교단을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교단 중에서 저희 교단이 제일 먼저 이 교단 마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라 하는 이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이단도, 뭐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도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그래서 우리 교단을 표시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 로고를 그런 이제 만들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교단 마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실 때 왼쪽 기둥에 보시면은 교단 마크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또 주보에도 항상 어느 교회든지 교단 마크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단도 이제 교단 그런 표시를, 마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단 마크를 보면은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상제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그 교단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표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갑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갑니다, 또 난 기도합니다, 또 성경책을 또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표시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걸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누구한테 보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감독들, 집사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빌립보 교회 중요한 그런 직분자들인데, 중요한 일꾼들인데,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표지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표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저 교회 일꾼입니다, 저 교회에 저 직분 받고 있습니다, 저 교회에 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나타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얼마큼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고 있느냐.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 상황은 제약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로 나를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 시간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요, 다 편안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 생각지 않은 큰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쁨을 소유하는 거.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가장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약한 것은 환경이래요. 환경.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환경이 좀만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이 좀만, 상황이 좀만 변하면은 우울해지는 게 인간이래요.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엔 세례 요한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참 믿음이 대단한 그런 인물이고,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헤롯 왕이
세례요한이 밉잖아요. 그 세례요한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딱 처했을 때 그 감옥의 환경은 세례 요한의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의심되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바울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만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됐어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지가 뭐냐? 환경은 늘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은 내 생각과 내 예측과 내 계획과 완전 다르게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내 믿음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환경을 바라보실 때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근데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 감옥에 지금 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왜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몸은 아주 실패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은 아플 수도 있어요. 내 몸은 나쁜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과 믿음마저도 그냥 환경에 딱 빼앗겨 버리면 아무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기쁨은 은혜와 평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막 감사가 생겨요. 그 이유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은혜와 평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생겨요. 자, 세 번째는요. 가까운 가족, 교회 안에서 교인들,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나에게 기쁨도 주지만 또 사람은 나에게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 4장으로 한번 가서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성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좀 핵심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핵심 멤버인 두 분이 마음을 좀 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건 환경이에요. 근데 환경보다도 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믿는 것도 보통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막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막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바울이 미워요. 근데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40명은 바울을 암살하는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요. 이 40명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틈만 탁 대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는 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은 전도하다가 뭐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요.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바울이 엄청난 시달림, 좀 낭패감, 사람이 미워지고.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전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볼 거예요. 그 지역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변함없이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처음 간 지역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또 비방하고 또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지역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또 방문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했으면 벌써 몇백 번은 상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 인간관계를 초월해요. 그 이유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대로 보면요, 그 사람 계속 미워져요. 용서가 안 돼요. 나에게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생겨요. 관점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는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누구든 내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도 목회
담임목회 처음 나왔을 때는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고 교만이었어요.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갈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교인을 우리 용산제일교회 좋은 교인으로 내가 변화시켜야지, 좋은 교인을 만들어야지, 좋은 예배자를 만들어야지. 동기와 출발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좋은 거였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좋은 교인을 만들어야지.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걸 사람인 제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건데,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든 사랑해야 되고 그냥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될 대상이고 품어야 될 대상인데, 목회 처음 다니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교회로, 또 좋은 교인으로, 좋은 직분자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 말 들을 것 같지만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가 내 자녀를, 내 자식인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자녀 역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다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다른 교인을 바라볼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부터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셔야 돼요. 기대가 높으면 안 돼요. 기대를 낮춰야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인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관계가 다 좋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괜히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또 인간관계,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막 감정이 생기고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때 나의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걸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또 어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근데 그게 좀 마음은 아픈데, 근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간관계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인간은 물질 앞에 약하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초연해진다고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은혜 있다가도 이 경제적 압박이 딱 오게 되면은
내 안의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나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도 물질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했을 때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지만 물질 생활이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물질이 힘들었지만 그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바울의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압박이 올 때가 있고, 물질이 참 힘들 때, 적을 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믿음도 흔들리고 기쁨도 막 빼앗기고, 그럼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물질까지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진정 만나고 그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부자는 마음에서 결정이 된대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가진 것이 없는데 나 부자야, 나 예수 믿으면서 나 행복해, 그럼 그 사람이 부자래요. 가진 것이 많고 많이 있는데 항상 난 부족해, 나 지금 돈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래요.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에겐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기쁨의 시작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면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너무 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떤 환경에 내가 믿음이 막 영향받고, 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행복한데 근데 현실 속에서 물질에 의해서 너무 압박을 받고 또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질이 또 없으면 더 힘들어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사람과 물질을 초월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배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줄 믿습니다.